지난주에 말씀은 7장 전했을 때 이 내용이 계속 12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좀 알겠죠.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역사적인 내용이고 이름도 익숙치 않고, 그런데 자꾸 반복하면은 또 이제 잘 이해가 갈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7장을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아수르 강대국이 있잖아요. 이 강대국 이름 아수르 12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남하 정책을 핀다고 했죠. 그 아래에 무슨 나라가 있다고 했죠? 아람. 예, 아람이란 나라가 있고, 그 밑으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애굽, 더 나가면 이제 아프리카.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나라를 다 점령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아수르 말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누가 있냐면은, 누가 있어요? 암몬, 아람, 네, 암몬, 모압, 북이스라엘, 유다, 이 나라가 이제 모여 있는데, 이들이 매일 이제 싸우는 거야, 여기서. 그러는데 이제 이 아수르의 큰 강대국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지금, 야,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정신 차리자. 우리 다 같이 동맹을 맺자. 그러면서 우리 잠깐 좀 쉬었다가 우리 동맹을 맺고 저 아수르를 좀 어떻게 쳐부수자. 그래서 이제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 그쵸? 북이스라엘이 이제 동맹을 맺자. 그리고 너희 유다도 동맹 맺어야 돼. 이거 안 맺으면 큰일 나. 이제 다 쳐들어오니까. 그랬는데 이 남유다가 같이 동맹을 맺을 줄 알았는데 싹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이것 봐라, 배신을 때려? 그러면서 일단 아수르는 놔두고 저 남유다를 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하스 왕이 두 나라가 연맹을 맺고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이 막 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구속사는 뭐예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지 믿음을 줘서 너희들이 내가 지킬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계속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수알야숲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하스 앞으로 가라. 이제 딱 보면은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아무리 연맹을 하고 쳐들어와도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셔서 겨우 조금 남아서 돌아갈 거니까 이제 구원을 약속해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원할 거라는 것을 이 이사야의 아들 수알야숲을 통해서, 이름들도 어렵죠. 수알야숲. 또 둘째 아들은 더 어려워요. 둘째 아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입이 잘 안 붙어요. 계속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는 아하스가 봤을 때, 그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서 아무리 두 나라가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고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제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아들,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스알야숲. 철수, 민수 이러면 참 외우기가 쉬울 텐데 스알야숲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 아하스 왕,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과 땅, 음부까지 내가 다 통치하니까 어떤 것이라도 징조를 한번 네가 말해봐. 내가 그 징조를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나이다. 믿음을 가장한 속내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의지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든든한 뭐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그 백이 있는데 굳이 징조를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제발 징조 좀 구해봐. 내가 그거대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런데도 끄떡하고 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징조를 주셨냐면은 7장에 임마누엘의 징조, 여기서 여기 14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는 아하스 왕도 알고 이사야도 알고 그 동네 거의 다 아는 어떤 처녀가 있는 거죠. 이 처녀가 아기를 가질 텐데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으면 하나님의 그 징조구나 하고 또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징조는 13년이나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징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나라는 13살에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13세라는 거죠. 그럼 13년 후는 또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애가 타니까는 또 이제 또 다른 징조를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8장 1절에서 8절이라고 했는데 8장이 사실은 아니고 이 인쇄업자가 이제 8장이라고 이제 잘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기 쉽게. 결국은 7장이랑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앞전에 그리고 이제 7장 마지막 절이랑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 아하스 왕이 이 징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어떤 징조를 지금 강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하나 보여줬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거 징조인데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가 타니까는 야 아하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가 타니까 두 번째 징조를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여기서 이제 오늘 읽을 내용입니다. 8장 1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큰 간판이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간판. 지나가면서 봐도 다 보이고 그냥 뭐 말 타고 가도 다 보이고 하는 큰 서판인 것이에요. 이것을 뭘로 만들었냐면 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동이 엄청 비싸잖아요. 왜 우리 앞전에 그 귀부인들이 귀족 그 부인들이 막 이 손거울만 가지고 다녀도 부의 상징이었는데 큰 서판이라고 하니까는 엄청 그쵸 비싸겠죠. 녹거울, 한마디로 말하면 녹거울인 것이에요. 근데 큰 서판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말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다 보는 통용문자, 여기서는 통용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서민이나 또 귀족층이나 다 알 수 있는 문자로 쓰라는 거죠. 뭐라고 쓰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서 그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인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럼 동에다가 그 글씨를 새기려면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글씨를 많이 새길 것도 아니고 딱 8자 새길 거예요. 8자 새길 건데 이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동판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동판에다가 글씨를 새기려면은 뭐 이렇게 정으로 찍던지 해갖고 이제 글씨를 새기겠죠. 글씨를 뭐라고 새기라고 했다고요? 마헬 살렐 하스바스. 이것이 그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여기서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 마할 서두르다, 신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랄은 노력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내용을 두 개를 쓰는 걸 반복해서 쓰는 걸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헬 살랄 같은 말이에요. 신속하게 노력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하스바스 이것도 급속하게 서둘러서 이런 뜻이고 바스 노력을 당할 것이다. 약탈을 당할 것이다. 결국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쵸? 마할 살랄 하스바스 여기서 노량 약탈을 서둘러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큰 많은 유다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서판에 그렇게 글씨를 새기라고 쓰라고 하는 것이죠. 또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은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나 아람이나 얘네들이 신속하게 노략을 당할 것이야. 염려 마로 망할 거야. 이렇게 이제 사인을 주는 건데 막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증인을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 모두가 알 수 있는 제사장 우리야와 또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은 아하스 왕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좀 유력한, 그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증인을 세운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나면 이 두 사람이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내가 그 마엘살레 하스바스라는 글씨를 새길 때 우리가 봤잖아.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급하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라고 그거를 봤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증인을 두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또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또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이제 동침을 하는 거예요. 동침을 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낳기도 전에 이름을 뭐라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죠. 이게 누구라고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합니다.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란 아까 뜻 봤죠? 뜻이 뭐예요? 노략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함축해서 말하면 곧 망할 자.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딱 보면 곧 망할 자. 아니 좋은 이름을 저도 현찮은데 그렇잖아요? 이름을 곧 망할 자라고 지어주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 이 선지자는 뭐 선택권이 없지요. 하나님 어떻게 제 아들을, 제 귀한 아들을 그렇게 곧 망할 자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변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둘째 아들을 딱 낳는데 곧 망할 자라고 그 둘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7장에서는 13년 후에 그 아이가 선과 악을 분별할 때 13년 후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아하스가 또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더 땡겼어. 2년 안으로. 이제 아기를 가지면 10달, 아기 뱃속에 10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 아기를 낳았어. 나오면 보통 아기들이 몇 살 되면 엄마, 아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저 애기 키워보시면 다 네. 보통 돌 전에 다 엄마, 아빠 하잖아요. 예별이 집에 가봤더니 예별이가 지금 8개월인데 엄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지금 임신해서 낳는데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이 아이가 2살도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살도 되기 전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그 제물이 뭐라고 그래? 아스루 왕 앞에 모두 노략물이 옮겨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루 왕이, 아스루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 몽둥이로 삼아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2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스루 왕 앞에 그 노략물이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너 믿어. 제발 믿어. 2년 안에 이 나라 다 망할 거야. 그러니까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내가 약속할게. 이 말 믿어. 이렇게 하나님은 애가 타서 이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거조차도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이 있은 사건 후에 2년 후에 이 아람 왕은 망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10년 기회를 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람이 2년 후에 망하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솔로몬 왕이 하도 그냥 이 건축하는데 이제 아무튼 성전부터 해갖고 왕비들의 궁전부터 해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궁전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세금 내기 바쁘지, 이 궁전 짓느냐고 힘들지, 건축하느냐고 힘들지, 이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니까는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세금 좀 그만 걷고 이 건축 좀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 이랬는데, 이 젊은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좀 아우성을, 백성들의 원하는 마음을 좀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래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리겠지만 나는 뭘로 때린대? 정갈로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떡하겠어? 확 돌아선 거죠. 그래, 너희들은 다윗 그 왕조나 지켜라, 다윗 왕이나 다스려라, 이렇게 하고서 결국은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 10지파는 누구? 르호보암 말고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어쨌든 지금 와서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아람이랑 짜고서 우리 저 남유다 둘이 쳐들어가서 우리 저 나라를, 유다를 이제 쳐들어가서 너랑 나랑 반씩 나누자. 그리고 그 누구지? 다보엘의 아들, 다보엘의 아하스 왕을 없애고 죽이고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안 된다. 절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완전히 다윗의 구속사가 이제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와야 되는데 그 아하스 왕을 죽이고 다보엘의 아들을 세우기로 벌써 다 짜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읽었죠.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망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북이스라엘 이 백성이 결국은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것은 뭐냐면 그 제일 아래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그 맹인이 그 눈이 안 보여갖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서 그 눈 나선 그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9장 7절 12절 보면은.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그 실로암 물이 참 물이 없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늘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다는 고지가 800이에요. 거기까지 물이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로암 물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계속 그 예루살렘이 이 물의 공급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 물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전쟁 때는 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 왕이 그 성지순례 갔더니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갖고 이 실로암 물을 통해서 그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끔 아주 깊이 그 수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물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갖고 물 수로를 끌어들이는 그 예루살렘 성까지 끌어들이는 그 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계속 이 실로암 물에서 계속 물이 흐르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지만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이 물로 먹여서 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실로암 물이 그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에는 천천히 흐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이들은,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실로암 물을 버리고, 여기서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것은 다윗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들도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북이스라엘로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다윗의 그 은혜를 버리는 것을 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여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러니까 아스루가 결국은 쳐들어온다는 거죠. 이 아스루 물은 아주 물이 엄청난 거죠. 엄청나고 큰 하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아스루, 큰 하수, 물이 창이라고 흉용한 이 아스루가 결국은 그들의 위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거죠.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이 아람으로 인해서 10년 만에 이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유다도 결국은 이 남유다도 그 물이 흘러 어떻게 됐냐면 가득하여 목에까지 찼대요. 여러분 수영하다가 이 목에까지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꼴딱꼴딱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죠. 여기까지 차면은. 그쵸? 왜냐면 여기까지 차면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꼴딱꼴딱 살려달라고 이제 막 아우성치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목까지 차는 거예요. 가슴까지만 차도 그래도 수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딱 목까지 차면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사야 3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치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유다 백성들이 이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목에까지 찼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사실 별거 없어요. 이제 다 46개의 성읍이 다 초토화되고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하나만 달랑 남은 상황인 거예요. 계속 나가다 보면 히스기야 이제 왕 때는 그러면서 여기서 그 너희들 남유다도 이제 목까지 깔딱깔딱 찬 게 이제 46개 성읍이 다 점령당했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8절에 보니까는 임마누엘이여 말하고 있죠.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절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계속 말하잖아요. 네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굳게 설 수 있어. 근데 굳게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가 없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임마누엘 뜻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날개를 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에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자에게는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건 뭐예요? 급속하게 신속하게 노력을 당할 것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럼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는 마엘살렐 하스바스가 임하고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도 계속해서 징조를 보여주고 끊임없이 지금 3번째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이 믿음이 있어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계속 징조를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제로라도 징조를 보여줘서 아하스 왕이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어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보여준 징조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임마누엘 돼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야,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징조를 3번이나 보여줬지만 아하스 왕은 끝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도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 마당뜰만 밟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엘살렐 하스바스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말씀을 먹었느냐? 말씀을 먹은 자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런 자에게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입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냥 하나님의 그 마당 뜰만 밟고 다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은 자는 말씀에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증거 보여줬어요.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그것을 아하스 왕에게 원했지만 아하스 왕은 끝내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불신앙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또한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에게는 아버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구하고 구했지만 이 아하스 왕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받은 자이면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먼저 말씀을 받은 저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외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원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먼저 믿는 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마음 백성이 아버지 복을 받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주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받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4월달에 아버지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아버지 영혼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동사람 목사방에서 하나님의 될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